강남경찰서 경찰기독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함께 예배하면서 경찰선교회에 힘을 북돋워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추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난 4월 8일 대강당에서 부활절 예배를 성대하게 드렸을 것이고, 코로나19가 좀 일찍 잔잔해졌다면, 또 종식되었다면 오늘 22일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전 직원 옷찬 제공하고 부활을 상징하는 구운 달걀을 나누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활절 예배가 무산됐고, 오늘도 우리는 현장 예배 없이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전 직원들에게 오찬을 제공하고 또 구운 계란을 나누어 주는 것은 계획대로 오늘 실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갈비탕으로 대접하게 됩니다. 여기에 함께 주신 경목들과 교경협의회장 한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교회, 그리고 특별히 충현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가 그것을 성취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계획한 대로, 목적한 대로 열심히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성취했을 때에 그 기분은 어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여 큰 실망 가운데 빠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목적하신 바를 성취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계속 성취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이 경륜은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요. 그 사람은 정치에 대한 경륜이 높아, 또는 경륜이 부족해, 그런 말을 합니다. 큰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조직하고 계획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음을 보통 그렇게도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길, 즉 경륜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경륜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가정, 권속을 의미하는 오이코스, 또 하나는 법을 의미하는 노모스입니다. 가정을 의미하는 단어와 법을 의미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합쳐보세요. 무엇이 되는가요? 가정의 법이 됩니다. 가정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그 가정의 법을 지켜야 할
본질적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그 학교의 법을 지켜야 할 것이고요. 어떤 회사의 사원이라고 한다면 회사의 법을 지켜야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한국의 법을,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변론을 낸다 그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유명해진 신천지 이만희 씨.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변론을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 속에 분배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해 나아가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창세기서부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지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창조하셨고 구속한 사람들 안으로 하나님 자신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온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따라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래요. 그런 우리였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볼 것은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참된 인생을 사셨습니다. 33년 반 후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난주간 때 말씀을 드렸지요.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따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달아올린,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 놋뱀으로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껍질이 벗겨지고 쪼개지고 부서지고 썩어져야만 할 하나님의 미랄로 우리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육체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무슨 생명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영혼 몸은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전인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전인적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후에 사람은 그의 일생 동안 영을 통하여 우리의 혼을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주관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우리의 혼을 주관하고 육체가 우리의 영을 주관한다면 뭐가 될까요? 짐승이 됩니다. 본능에 의하여 살아가는. 혼이 우리의 육체를 주장하고 우리의 영을 주장한다면 감성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혼을 주장하고 우리의 육체를 주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말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며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그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직까지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도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